할렐루야.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똑똑하더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싫어서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남아있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끈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랑도 없어서 나밖에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지 돌아보지도 못하는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도현 자매님이 아까 이렇게 특송을 불러주셨는데 중고등부 때 기도회를 하는 도중에 이정희 목사님이 저한테 하나님의 가치, 거룩함의 가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그때 대답을 제대로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정희 목사님이 옆에 있는 도현 자매님에게 너는 주영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도현 자매님이 말씀해 주시길 거룩함의 가치를 귀한 걸 모르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참 많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거룩함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만 했지만 그 정답을 이해하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거룩함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때 내 방황하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나밖에 알지 못했고 기도하면은 내 삶의 힘듦 때문에 눈물밖에 흘리지 못하는 1차원적인 기도를 밖에 드리지 못했던 나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붙잡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였죠. 그 들음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지에 오를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보다 이루어내기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졸릴 때는 짜증도 내고 그리고 배고플 때는 울고 지나가다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땡깡도 부리고 이런 게 보통 어린아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10대가 되면은 점차 자신의 자아가 성립해가는 과정 속에 자신의 감정의 절제도 잘 못하고 그 자아와 감정이 섞여 있는 모습을 10대들의 모습 속에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쪽 방향, 나쁜 방향으로 굉장히 엇나가는 친구들이 있고 또 누군가는 반대로 신앙을 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가치를 나의 가치관으로 삼아서 나의 감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쏟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 이제 20대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틀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죠. 중고등학교에서 벗어나 우리가 사랑이란 것도 해보고 또 취업과 학업의 전선에 뛰어들기도 하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또 대학교를 가서 그곳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지내면서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참 신기한 게 감정의 방향은 한 곳으로 향해 흘러갑니다. 바로 이기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게으르고 그리고 귀찮아하고 모든 걸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쪽 방향으로 이기적으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되고, 내가 혈기가 많고 열정도 많아서 이곳저곳 막 부딪히다 보면 세상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얻는 가치는 다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가 절대 없죠. 그러다 보면은 나를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점점 이기적인 방향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사진 한 컷 보실까요? 요즘 그렇게 유명하다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 제가 기도원에서 짧게 리뷰를 봤었는데 너무나도 흥미로워서 집에 돌아가서 10분짜리 리뷰를 쫙 봤습니다. 정신없이 재밌고, 야, 어떻게 이런 게임이 있지? 나도 저런 큰 돈을 한번 벌어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오징어 게임 속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현대사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녹여내고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 이기적으로 나와요. 그 첫 번째 캐릭터인 이정재는 저렇게 해맑게 웃고, 오징어 게임에 딱 참여해서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죠? 할아버지. 그 처음 보는 할아버지 앞에 뭐 온갖 희생을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할아버지를 챙기기도 하고, 죽지 말라고 지켜주기도 하고, 같은 팀이 되자고 하고. 근데 그래놓고 그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현실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등골 빼먹기나 하고, 자신의 딸이 있는데 자신의 가정이 무너졌는데 제대로 살 생각도 하지 않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는 인물이죠. 그리고 저는 잘 모르는데 리뷰어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와의 게임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치매를 이용해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사기를 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캐릭터인 뭐 이 상우라는 캐릭터는 뭐 혹시 오징어 게임 안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다 보셨네. 아, 네. 성원 형제님 빼고. 이 형제님은, 이 형제네. 이 상우라는 캐릭터는 도중에 그 뽑기라는 게임을 하죠. 뽑기라는 게임을 하는데 자기 혼자서 똑똑한 나머지 눈치를 챕니다. 눈치를 채는데 팀원들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을 보니 그 자신을 도와줬던 그 동남아인의 통수를 치고, 그리고 그 친구를 어떻게든 죽여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현대사회인의 모습을 잘 녹여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눌러주시면 이 러브라는 단어가 뜹니다. 사랑. 제 첫사랑은 21살 때 만났던, 학원에서 만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전 진짜 하늘이 달라 보이고 분위기가, 공기가 달라지고 이런 걸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잘 사귀게 됐어요. 잘 사귀게 돼서 힘든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놀고, 밤에 돌아와서 제가 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었는데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아침 7시까지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 다 끝나고 잠도 못 잤는데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경기도에 사는 사람 찾으러 보러 잠도 안 자고 가고, 그 사람 회사 출근하는 것도, 그 사람 알바하는 것도 데려다 주고, 집 돌아서 3, 4시간 자고 다시 또 데리러 가고, 참 그렇게 불타오르는 사랑이었는데 점점 평소에 흔한 연인들과 같이 연락 문제로 다투고, 술 마시면 그렇게 연락이 안 되고, 또 어느 날 핸드폰 검사 태어나서 딱 처음으로 제가 해봤는데 딱 다른 남자랑 카톡을 한 걸 본 거예요. 이런 걸 보니 이 사랑이라는 마음의 감정이 점점 증오라는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 헤이트, 증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헤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잠깐 동안 그 여인이 너무 그리웠는데 다성 형제님에게 제가 막 심한 욕을 했어요. 아씨, 뭐 이제 내 여자친구도 아니고 길 가다가 뭐 큰 봉변이나 당해라 하면서 입에 막 쌍욕을 내뱉기도 하고, 그러던 내 감정이 점점 어떻게 흘러갔느냐, 나중에 진원 형제님과 얘기할 때는 난 이제 다시 사랑을 할 때 상처받고 싶지 않더라. 그 다음 사람을 만날 땐 너무 푹 빠지고 싶지 않다. 내가 받을 상처가 두려워서. 사람은 유튜브 영상이나 강의나 이런 걸 보지 않아도, 앞에서 누군가가 이기적으로 살라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기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최근 5년 들어서 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죠. 그런 강의나
유명 강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기적으로 살라고 해요. 이기적으로. 절대 이타적으로 살아가봤자 다른 사람들 알아주지도 못하고 상처나 받고, 그러니까 너 스스로 어느 정도 너의 몫을 챙겨라. 이기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이 감정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베드로후서가 바로 정욕적인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이 판치고 있는 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으로 따라가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지적하냐면, 그 거짓 교사들에게 휩쓸려가지 않도록 너네가 올바른 지식, 진리를 알아라 라는 말씀 플러스 정욕적으로 살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정욕적으로 살지 말라. 참 신기하죠. 이단과 잘못된 길로 가는데 정욕적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서 3장밖에 안 되는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막 깨어내는 데는 결국엔 음란함, 육체의 원함, 그리고 초기 영지주의의 모습. 내 육체는 전혀 상관없어. 내 정신만 멀쩡하면 돼. 그러니까 내 육체는 함부로 해도 돼. 그냥 욕도 함부로 해도 되고 화도 함부로 내도 되고 음란하고 싶을 땐 자유롭게 음란해. 이러한 가르침을 거짓 교사들 했는데 그걸 선택한 건 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대로만 살아가면 결국엔 이기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이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 CCM의 대세는 위로의 찬송, 그리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내 내면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 이런 찬송이잖아요. 저는 3, 4년 전에 위러브 찬송만 봐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공감됐고, 그리고 이정희 목사님이 요즘 찬송가는 막 우리를, 사람만을 위한 찬송가다. 물론 그게 잘못되진 않았죠. 잘못되진 않았는데 너무 사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송,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격하게 공감하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한 위로를 받아야 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만한 평탄한 삶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드리면 여전히 내 기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내 기도. 다른 영혼들을 위한 기도는 언제 나오고, 나라를 위한 기도야 기도회 때나 잠깐 하고, 1시간 기도를 하면 40분, 50분은 거의 내 회개 기도, 내 눈물로만 회개 기도하다가 끝날 때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러자 영혼을 사랑하라는 권면이 저에게 수차례 있고 나서 최근 들어 한 3, 4개월 전쯤에 처음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눈물이 막 나고, 내 1시간 기도가 원래 나의 기도로, 나만을 위한 기도로 꽉 찼던 게 어느 순간 점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아, 이걸 말씀하셨구나. 나만을 바라보는 신앙, 이기적인 신앙, 나만을 위로하는 찬송, 나만을 위로하는 그러한 감정들이 아니라 타인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신앙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약 AD 68년경에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불과 한 60년, AD 60년에서 63년 사이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였고, 그 이후로 약 3년 뒤에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럼 그 말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서가 바로 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속에는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의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살았던 베드로의 깨달음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감정적인 인물이었냐면요. 첫 번째,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도개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3일 뒤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용기 있게 외치죠.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말리겠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주님.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감정에 휩싸여서 당당하게 말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또 감정적으로 어떻게 살았던 인물이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도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끌고 오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살았던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을 때 다 같이 갈릴리 호숫가 배 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저 건너편에서 우리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다른 이들은 배를 타고 육지로 돌아올 때 유일하게 바다로 뛰어들어가 헤엄쳐서 예수님에게 간 그 인물. 감정으로만 살았기에 감정으로만 살았던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속에는 절제를 하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베드로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맨 마지막 말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였죠. 근데 이 지식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하였죠? 절제. 절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서 지식의 절제를 더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교만하게 막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절제하라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베드로후서를 다 읽고 나니까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은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머리로는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 이건 이렇게 하지 마. 이때는 순종해야 돼. 이때는 내 입을 다물어야 돼. 이때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믿어야 돼. 무지하면 안 돼. 함부로 혈기내면서 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머리로 지식으로 이미 충분히 아는데 내 육체가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존에 행해왔던 습관, 어린아이, 10대를 거쳐서 20대, 30대, 40대, 앞으로 어른이 돼서 계속 그 감정대로만 살았던 게 어느새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고착되어 나의 잘못된 행실의 열매로 맺어진 내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지식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원한 건 그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하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절제할 줄 아는 거, 내가 멈출 줄 아는 거. 가르침들 얼마나 많습니까? 각자 받은 가르침들이.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절제를 얼마나 많이 실천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제 위에는 무엇을 더하라고 하였죠? 인내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 인내는 궁극적인 소망,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품을 수 있는 덕목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향하라고 하는 그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내할 이유가 없어요. 절제야 순간에 끝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순간의 감정으로만 신앙생활 많이 하는 것처럼 절제도 순간으로만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절제 위에 꼭 인내를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이 베드로서의 말씀들을 왜 베드로가 적게 됐냐면 그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고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는 거예요? 내가 다 잘 참고 절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종말이 안 와요?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까 말하는 게 혹하는 거예요. 아, 어차피 이렇게 살아봤자 종말도 안 오는데 맘대로 살아가도 되겠구나. 음란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정욕적으로 살아도 되겠구나. 내 감정대로 살아가도 되겠구나. 하고 흘러간 그들 향해 베드로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께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가 없는데, 그거 왜 하나 참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왜 그렇게 정욕적으로 교만하고 싶을 때 확 교만하고, 왜 양보하지 못하고, 저 같은 경우는 참 지각을 참 잘합니다. 한 1, 2분, 3, 4분, 5분 이런 지각을 정말 잘해요. 그냥 내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10분 앞당겨서 출발하고 한 20분 정도 미리 좀 더 준비해서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저께 남자들 모임 때도 제가 먼저 이렇게 챙겨올 것들 준비도 하지 못하고 이 준비성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 고치지 못하고 있네요. 평생 25년 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하나 고치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순간 1초의 이 교만함, 3초의 교만함, 순간의 혈기, 이해 안 가는 그 분노, 이거 하나 다스리지 못해요. 절제하라고 하셨는데 머리로는 지식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도 저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이렇게 된 것 알려주시고 설교로도 알려주시고 내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려주셨는데 이거 하나 절제가 안 돼요. 그러면 예전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냥 내 삶이 왜 못 변하지? 왜 변하질 않지? 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밖에 없었는데 근데 베드로는 그러한 땅의 것들 바라보지 말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데 저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어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 유튜브만 켜도 날 위로해주는 영상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 재미를 사로잡는 오락 영상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불과 여기서 몇 걸음만 뛰어나가면 얼마나 유흥업소, 그리고 오락실, PC방, 노래방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바라보지 말라고 하셔요. 지식으로 아는데 우리가 절제가 안 되고 그 절제의 인내가 안 되면 이 말씀이 말짱 도루묵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가 어렸을 때 10대 그때 올바른 감정, 올바른 가치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지금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부터 포함해서 너무나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지금의 이때를 또 붙잡지 못하면 당장의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자식을 낳고 나서도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빨리 이 땅의 것들 바라보지 말고 나의 욕심, 내 정욕을 채워주는 것들 말고 새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평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사람은 정욕적입니다. 감정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수단일 뿐인데 어느샌가 이 감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 속에 주춧돌이 되어버려 나의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대로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이 마음, 감정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욕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절제하며 그리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